유월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랍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한 청년이 목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우유의 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우유가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된 청년이 달빛 밝은 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밤사이에 우유가 줄어들까? 그런데 빛나는 구름과 함께 천사가 내려오더니 우유를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물을 치고 기다렸다가 천사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우유를 가져가게 됐느냐 물어보았더니 하늘나라에 우유가 부족해서. 그 청년은 우유를 도둑질한 책임을 지고 나와 결혼해 줘야 된다, 결혼할 것을 강요했더니 천사가 결혼은 허락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 청년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한 청년이 이 상자가 궁금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상자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요. 부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곧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천사는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떠나겠다고 답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신이 상자를 열어보아서가 아니라 이 상자에 아무것도 없다고, 비어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 떠나겠노라고. 이 상자에는 하늘나라 공기가 담겨져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알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진리를 알고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 120명의 모인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지요.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다른데 다 자기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이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진리를 확신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 성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지거나 눈물 나는 곳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성령 임재 충만이 단지 뜨거워지고 눈물 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을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시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뜨겁든지 차갑든지 상관없습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감정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령 임재,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임하셨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다. 설명해 주는 거지요. 기독교는 신비와 능력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지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날에 경험한 이 신비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오순절 아침이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날 해가 질 때에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지요. 그런데 오순절날 아침,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난 첫날 아침 9시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결코 수대치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이미 800년 전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에 말세에라는 표현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사역을 완성한 후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한 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난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8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되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환상을 보고 꿈을 갖고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민족 수를 이야기할 때 이 지구촌에 2만 3천여 민족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이 11,000여 민족. 미전도 정족하면 아직도 11,000여 민족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표현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이제 1,500개 종족밖에 안 남았다. 짧은 시간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불과 1,500 민족, 소수 민족만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성령의 임재 속에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 증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베드로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최대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하신 사역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을 향하여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언급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 이것을 증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환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내어주셨고,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무법자들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 소녀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빛, 색, 개념을 모릅니다. 저는 깜깜한 것만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빛, 색 개념을 몰랐는데 어느 날 빛이 있고 색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신령한 눈을 뜨게 되어지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볼 것이고 이제 나는 천국을 보기에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졌던 거지요. 무엇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녀를 새롭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니까 죽기를 원했던 자가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도 생명의 복음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무한한 기쁨과 확신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겁니다. 생명의 복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복음이고 이 생명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져야지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선지자로서 예언하며 시편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지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은 장차 메시아일 거다. 그분이 죽을지라도 주님의 영혼은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의 육신은 부패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요.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사도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설교 가운데 아주 절정은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모든 허무와
죽음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현대 인간이 문명의 새창살에 갇혀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로 태어났지만 이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동물에 갇혀져 있는 사자 모양을 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문명사회란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참 모습, 자기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저들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목표를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사느냐 질문하면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게 하고 자유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과 미래의 소망을 허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가 용서되어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땅끝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을 경험한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함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뚝 세움받아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알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